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육체가 부활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시작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도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육체의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겠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성도를 말하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엄청난 선포고 공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 예배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성에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삶의 모든 기준을 이성에다 둡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을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만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믿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성으로만 살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성경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될 사실로 성도들은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인생의 모든 것을 권위를 둬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실적으로 믿느냐 하면은 복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부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계 다시 사신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죽었다고 믿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모든 응답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유일한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늘 보좌에서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3년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만물을 통치하시려고, 왕의 자리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의 세례도 헛것이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건 헛것입니다. 아무 응답 없어요. 안 믿으면요. 교리로만 알고 참고만 한다면은 그걸 두고 유일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기준에 있는 것이지 이성의 기준 두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입니다. 부활신앙은 구원받은 성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육체적 부활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간절히 소망을 했어요. 갈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에, 그러면 성도의 육체의 부활은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성도는 낙원에 가요.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이 되는데 재림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 때 그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그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말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지방 순시를 간다거나 애국에 순방을 갈 때에요, 그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쫙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인데요, 재림주로 오실 때는 뭐라고 오셨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웅장하게 소리를 내면서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재림 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고로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잖아요. 무슨 상급이에요?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참 다스리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상급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하심을 갈망을 했어요. 셋째입니다. 부활신앙은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실까요?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시니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상이 죽든지 망하든지 멸망하든지 천지한 만물을 지으시고 외면하시고 뒷짐지고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낳아서 어린 자식이 귀여운 아들, 딸을 낳고 부모가 그 자식의 삶에 개입을 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 없고 전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무슨 그게 부모고 뭐가 공경할 대상이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의 설교를 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분은 친히 인류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고 우리 인생과 교회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주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끝났는데 뭐 믿어요? 죽었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하고 죽어버렸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됩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 주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될 때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예배 받으시고, 그렇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뭐예요? 유일한 문제를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영적 문제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문제가 부딪히고 일어날 때에 자신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큰 본론적인 중요한 일이 남아있고 세계복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고 응답받을 일이 뭐냐면은 교회와 가정과 현장 살리는 다락방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론입니다. 제자 세우는 거.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라는 것을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누리려면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밝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신령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자 속에 믿는 자를 다 속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에 빠지도록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인생은 그렇잖아. 불신자처럼 살도록, 실패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과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자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런 문제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진짜 문제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유일한 문제에 걸려드는 것이고, 영적 문제에 딱, 사단이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진짜 하나의 참된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들의 대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교회에 뿌리를 정말 내려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치유할 유일한 미션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이요. 여러분 자신들의 유일한 문제를 치유를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이 유일한 문제를 치유하시고
그 유일한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둘째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불신자 상태를 전부 한 판에 다 끝냈어요.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경험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선행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의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애굽에서 해방 못됐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을 그 밤에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 문제, 유일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다 떠나야 돼요. 인생의 유일한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과거 문제에 자꾸 걸려듭니다. 그게 유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 문제가 불안한 거예요. 셋째입니다. 나의 유일한 배경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어요. 왕인데도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왕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그랬어요. 장군으로 있을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물질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공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배경으로 삼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아십니까? 예수 그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나의 산성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자기 배경으로 성으로 삼는 자는 반드시 고통과 실패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인생 당시 잠깐 있다가 없을 그걸 배경으로 삼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 영적 문제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거 걸려들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눈에 보고 이런 것 저런 거 저는 그런 거 배경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그거가 늘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고 배경으로 삼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증거하셨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분은 왕이시라, 주인이시라, 만주의 주시라. 이게 만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의 주인이시라.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패할 일도 멸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주인과 기증품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행에다 맡기면 자기 돈,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망하는 이상, 뭐 외국은 자꾸 은행도 망하더라고 그러더라만 한국은 아직까지 뭐 국가에서 아주 강하게 지키니까 중요한 맡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안 망해요. 다른 거에 맡기면요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걸 영적 문제로 유일한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산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전부 그리스도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실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요 며칠 지난주니까 의정부 을지대학 병원에요 조직검사로 갔다니까요. 저희가 다 수술실에 들어가더만 나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진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 이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 그래서 하나 내게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 이름에 복종케 하시고 다스립니다. 만물이 그 이름에 복종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믿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2절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과학과 경험으로 해결 안 되는 유일한 문제가 치유됩니다. 둘째입니다.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셋째입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며 현장에 제자 찾고 세우는 다락방이 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운동과 제자 삼는 전도운동에는 반드시 내세의 상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된 우리 육체의 몸을 부활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리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 현장을 살리는 말씀 사역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오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